우리말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헬라어에서 네 개의 단어로 더 풍성하게 좀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스톨게라는 표현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 필레오라는 말,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와 우정에 기초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우리 철학을 이제 필라소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이제 필레오와 소피아의 이제 합성어인데, 필레오는 뭐 사랑에 대한 얘기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소피 하니까 이제 지혜를 향한 사랑, 뭐 이렇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아가페,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사랑이란 단어가 5번이 등장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단어 중에서 한 필레오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5개 단어 전부 다 아가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가페일까? 또 이웃에게 어떤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빚을 베풀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제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런 빚도 지지 말라는 권면입니까? 은행 빚이 좀 있는데 하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꿇어온 사람을 이제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빌려주지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꿇어온 사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빌릴 수도 있음을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놓아두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 굉장히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몇 주를 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과 경제 뭐 이런 어떤 주제가 주어진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이 빚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빚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쌍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피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은 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채무자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빌려주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 사랑의 빚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빚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주는 그러한 또 빚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빚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쪽으로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상 이 받으면 이게 반드시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반드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뭐 부모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돌려드린다고 돌려드리지만 이게 또 이게 계약이라든지 뭐 규칙에 의해서 어떤 산술적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필레오라는 표현도 좋지만 이 성경에서 아가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려오지 않더라도 이 빚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있고 동시에 사랑을 주는 것이 있죠. 둘 다 필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막 축복을 주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럼 성도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 어느 쪽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더 클까요? 내가 주위로부터 막 사랑을 받아요. 막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뭐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가족과 친지들이 나를 막 사랑해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죠. 행복을 느끼죠. 시험에 들 가능성은 적죠. 근데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끔씩 시험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대학부를 담당하던 그 시절에 매 학기마다 이제 150만 원씩 5명에게 이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 전달하는데 예수님 뭐 열심히 섬기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좀 주라 그래서 이제 담당 교육자가 추천을 해주면 이제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서에 굉장히 가장 제 기억으로는 가장 우리 공동체에 가장 어려웠던 학생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한 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기 또 다른 사람께 골고루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은 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하여튼 매 학기마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척을 하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던 그 제자들도 이렇게 제가 개척하자마자 바로 사회적 거리를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1, 2년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랬지라도 내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좀 베풀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라도 이렇게 휴일에 뭐 문자 하나라도 목사님 뭐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문자 하나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괘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문자는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반성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내가 왜 그것이 괘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게 다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돌려받지 못해서 이 섭섭한 마음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아가페가 아닌 이게 계약 관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이 정도 줬으면 너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가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빚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랑의 빚이 내가 베푸는 빚이라면 이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베푼 은혜 기억하지 말자. 뭐 이런 또 이 말을 또 은혜 어떤 표적으로 삼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무엇을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의 축복, 그것의 통로로 또 이 사람에게 또 축복을 베푼 거거든요. 그럼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성도들끼리 또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푼 또 성도들이 있어요.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더 많이 이뻐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에게 또 되게 잘하고 또 섬기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실망하거나 뭔가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제 뭔가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내가 이 자리 자체가
이 아가페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뭔가 아가페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막 사랑을 막 쏟았는데 자녀들이 막 이렇게 돌려주기는커녕 뭔가 내 마음에 막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허무한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아가페를 베푸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부모라는 그 자리에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베푸는 자리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주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 친구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친지들에게 내가 되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잘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상처를 받고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나는 사랑의 빛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프레드 디수자라는 분의 시 속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막 상처를 받으면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이 세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막 좀 우리가 좀 상처를 받으면 이제 앞으로 난 혼자 살 거야. 난 주지도 않고 나는 받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이제 생겨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빛 이거 괜찮다라는 100%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 아가페 하시는 자, 그런 사랑의 빛을 이렇게 베푸는 또 뭔가 계산하고 이런 사랑의 이 빛을 계산한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 완성이란 말이 플레로마라는 헬라어의 명사형인데 8절에 보시면 처음에 그 뒷부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완성이라는 말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동사형이 이제 8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루었다라고 이제 그 동사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사 8절 마지막 절 10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루었다라는 말과 완성되었다라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완성한다, 또 온전히 이룬다.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그 자체를 지키는 것 이게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성으로 가려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사랑 아가페를 추구하면 이게 미완성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율법의 본질이 이 사랑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 율법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클래식 연주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초보 때는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킬이에요. 스킬.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피아노를 정확하게 악보대로 칠 수 있는 그 스킬을 막 연마를 합니다. 그런데 고급으로 갈수록 이렇게 중급 넘어가서 고급으로 갈수록 이제 스킬을 이제 벗어나서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 베토벤 탄생한 지 250년 정도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베토벤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해인 거야. 250주년이 되니까. 그래서 이 베토벤을 연주하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요즘엔 좀 이제 뜸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주회도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기사들 좀 제가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벌써 이미 그 스킬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그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17살 때, 뭐 15살 때 무슨 콩쿨 나가서 뭐 최연소 1등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베토벤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인터뷰 읽어보면 나는 아직도 머리와 손으로 연주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이제 거의 베토벤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베토벤이 썼던 그 편지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게 한 3,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든 이제 다 모아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주로 활동했던 그 도시들 돌아다니고 오스트리아 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숨 쉬었던 그 공간을 돌아보면서 또 연주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느끼는 거예요. 또 무덤에 가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후에 그 작품들이 있어요. 교향곡 5번 운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베토벤의 한계와 좌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베토벤을 이해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베토벤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베토벤을 이해할 수 있게 돼. 그 전에는 뭐 18살 때 맨날 1등을 하니까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맨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뭔가 좀 좌절, 좀 더 잘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생기고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한계와 좌절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베토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이해하니까 이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다가 이게 연주 스킬까지 더해지니까 연주다운 연주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규정을 그렇게 지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주하는 스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얹어야 되지 미완성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의 핵심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반 이제 나 사역반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첫 한 달 동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매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받는데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3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0분씩 끊어서 3번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30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진짜 매년 이제 하다 보면 힘드니까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네가 하나님하고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한 10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10분 정도 얘기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우리 다음에 오후에 다시 올 때는 그때 10분 더 얘기하고요. 저녁에 다시 올 테니까 10분 다시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기도를 30분 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렇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어떤 대화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기계적으로 이 훈련 과제를 수행한 후 이거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무엇이냐?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라는 거죠. 이 아가페가 사랑을 또 이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가 훈련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9절에서 10계명에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뒷부분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제 9절에 이제 10계명이 이제 7계명이죠. 이제 이 규정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그 규정, 그러니까 의무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가정 바깥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 막 억누르고 막 마음은 간절한데 또 그러면 안 돼.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고 막 이렇게 대리 만족하고 막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본질인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가정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절로 이 계명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배우자와 가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나머지 계명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제 6계명이죠, 그렇죠? 막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미운데 막 폭력적인 마음 올라오는데 내가 참아야지 막 이렇게 내리면서 막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두더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두더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하고, 또 이렇게 요즘엔 또 이렇게 너무 막 스트레스 올라오고 그러면 권투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권투하면 샌드백 이렇게 내리고 나면 이렇게 막 마음이 후련해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본질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이 계명을 이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8계명과 10계명, 제 10번째 계명 얘기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탐나고 막 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막 갖고 있는데 막 손으로만 실행을 안 할 뿐이지 마음은 계속 갖고 있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질로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적극적으로 이웃과 이웃의 재산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재산을 사랑하는 만큼 저 이웃에게도 저것이 이웃의 재산이니까 이것도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완전하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술적으로 뭔가 규칙으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질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말씀을 인용하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계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사랑 안에 이 율법의 그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또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섬겼었는데, 이제 이민교회 하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이민교회 참 그 아픈 마음인데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도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멀쩡해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주일 예배도 아주 은혜롭게 드려요. 뭔가 성가대도 은혜스럽고 찬양팀도 은혜스럽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막.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같이 공동체 식사 같이 이렇게 한국 음식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거기까지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제 각자 이제 안녕 다음 주에 다시 뵈면서 다들 이렇게 차를 갖고 오시니까 그 주차장에서 이제 다들 이렇게 차 시동 걸고 다음 주에 또 뵙자고 이렇게 인사, 거기까지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집으로 가서 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분열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각자가 전달받은 그 어떤 접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부류가 이렇게 되는데, 한쪽 부류는 A라고 합시다. 이쪽 B라고 하고 어느 가정에 이제 따로 모여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가다듬고, 또 이쪽 부분은 또 이쪽 어딘가 하여튼 그쪽 가정에 모여서 따로 교제하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편을 계속 가르고 있는데, 주일로 오면 또 안 그런 것처럼 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 생각하는 거는, 교회 가장 기본은 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를 뭉쳐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이 안 지켜지는 교회들이 가슴 아프게, 또 이민교회 저는 이제 미국에 한 6년 있으면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그런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 드린 건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5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완성이라는 거죠.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과 화해됨과 하나님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배는 못 드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본질로 우리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직분이나 자리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리더인데, 내가 막 어떤 뭐 찬양팀인데 성가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또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혹시나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교회 올 때 심리적 거리를 주시는 처음부터 그러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할 것만 딱 하고, 나는 뭐 예배만 딱 하고, 나는 소그룹만 딱 하고, 나한테 주어진 것만 딱 하고, 그 외의 것은 너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 혼자 산다, 또는 이제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또 안 좋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단톡방도 이제 이렇게 좀 조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야, 이제 그런 마음, 또 막연한 마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행방불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연락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반성이에요. 뭐 어떤 반성이냐면, 정말 끈끈한 그런 공동체였을까,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이 일주일 내내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막 베풀고 율법을 완성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자체가 이게 사랑의 이 빛인데, 그렇죠? 혼자서는 가능할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길 공동체 안에서 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막 판단하게 되면 이건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게 그냥 율법인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그냥 율법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것부터 좀 내가 좀 실천해 보길 바래.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한번 실천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결여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작은 것인데 내가 뭐 어떤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것부터 하나씩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이 사랑이란 본질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대상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솔로몬의 재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반을 잘라라 하니까 난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그냥 자르지 말고 당신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여러분 다니신 학교, 또 가정, 또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행동일까 하는 행동. 또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말일까, 괜찮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 사랑을 접근하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범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 그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하고 도덕죄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격리 위반하고 뭐 스타벅스에 하루에 2번씩 가,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N번방 이 성범죄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음주운전하고 어떻게 이 학원 폭력을 하고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법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사역반 끝났는데 집에 못 가겠더라고. 이게 뭔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게 프린트를 제가 설교 프린트를 딱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프린트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어렵고 좁은 길이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그냥 정말 좋은 길이니까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 프린트를 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또 이 아가페가 계명을 지키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 또 이 아가페의 생활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인 거죠. 사랑을 따라가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되고 그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빛을 베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